찬송 408장을 부르시면서 또 이 새벽을 열겠습니다. 찬송 408장입니다.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깊다. 너 곧 다주를 흘러 깊은 데로 저 한가운데 가보라.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왜 너 인생은 언제나 거기서 저 큰 바다 물결 보고 그 밑 모르는 깊은 바닷속을 한번 헤아려 안 보나.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많은 사람이 얕은 물가에서 저 큰 바다 가려다가 찰싹거리는 작은 파도 보고 마음이 졸여서 못 가네.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자 곧 가거라 이제 곧 가거라 저 큰 은혜 바다 향해. 자 곧 내 노를 저 깊은 데로 가라. 망망한 바다로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하늘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하루를 열어주시고 이 새벽을 열어주시니 진실로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이 생명, 주의 영광의 나라를 위하여 힘써 달려갈 수 있는 복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호흡을 주심도 감사하고 우리에게 언약하신 약속의 말씀도 허락하여 주심도 감사하고 오늘 이 하루의 삶도 삶의 믿음의 터전도 열어주셨사오니 주께서 범사에 길을 만들어 주시고 길을 여시는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견인하여 주심으로 넉넉하게 승리하는 복된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나눌 말씀은 구약성경 민수기 11장 1절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백성이 여호와의 들으시기에 악한 말로 원망하매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사 여호와의 불로 그들 중에 붙어서 지인 끝을 사르게 하시매 백성이 모세에게 부르짖음으로 모세가 여호와께 기도하니 불이 꺼졌더라. 그곳 이름을 다베라라 칭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불이 그들 중에 붙은 연고였더라. 이스라엘 중에 섞여 사는 무리가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가로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할꼬.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외와 수박과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이제는 우리 정력이 쇠약하되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니. 만나는 가시와 같고 모양은 진주와 같은 것이라. 백성이 두루다니며 그것을 거두어 맷돌에 갈기도 하며 절구에 찢기도 하며 하고 가마에 삶기도 하여 과자를 만들었으니 그 맛이 기름 섞은 과자 맛 같았더라.
밤에 이슬이 진에 내릴 때에 만나도 같이 내렸더라. 아멘.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불평과 원망하는 그 모습들은 누구나 다 갖고 있는 삶의 한 자락의 분량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민수기서 11장 1절로 9절까지의 말씀도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존귀와 영광의 찬송을 돌리는 그 모습이 아니고 우리 인생이 누구나 다 갖고 있었던 마음 한켠에 갖고 있는 그 불평과 원망의 모습들을 토로하는 그 장면의 역사의 사건이기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나와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종된 신분에서 자유된 자의 신분으로 나왔으므로 곧 구원받은 자의 신분으로 나왔다는 그 사실을 생각하게 된다면 감사와 존귀와 영광의 찬송을 돌림이 마땅할 것 같은데 오늘 이 사건을 보게 되면 하나님 앞에 악한 말로 원망하였더라 이렇게 표현하게 됩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원망하게 되었을까 하는 것을 오늘 한번 상기해 보고자 하는데요.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도 은혜로 살고 은혜로 일하자라는 그런 제목으로 잡게 된 연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악한 말로 원망할 수밖에 없었을까 하는 겁니다. 표면적으로 보여지는 것은 환경의 열악함 때문이었습니다. 홍해바다 앞에 섰을 때에 우리가 죽을 곳이 없어서 장사 지낼 곳이 없어서 홍해바다에 빠져 죽게 하려 하느냐라고 하나님을 향해 원망했고 모세를 향해 원망했습니다. 그리고 물이 없는 지역에 이르렀을 때에는 목이 가람으로 목말라 죽겠다라고 또한 하나님께 원망합니다. 그리고 채 사흘 길을 걷기도 전에 오늘 이 본문의 사건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다시 그들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과거의 것을 추억하게 됩니다. 그 과거가 어디였을까요? 애굽 땅입니다. 구원받지 못했던 그 시절, 종으로 살았던 그 시절입니다. 그런데 그 종된 자의 신분으로 살았을 그때에 육으로는 고기도 먹었고 마늘도 먹었고 파도 먹었었더라. 그런데 오늘 우리가 먹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 생각해 보게 되니 만나만 먹더라. 그러니까 다시 하늘의 하나님을 향해 원망하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고기를 주옵소서. 왜 우리는 만나만 먹죠? 라는 거였습니다. 결국 표면적으로 보여지는 그 원망의 기준의 모습들은 홍해바다 앞에 섰으므로 죽을 것 같았더라. 물이 없으므로 죽을 것 같았더라. 고기를 먹지 못함으로 정력이 쇠약해졌으니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한 것처럼 보입니다. 즉시적으로 보실 때는 바로 환경적인 열악함 때문에 원망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좀 더 그렇게 표면적으로 보여졌던 그 원망의 그 이면을 들여다보게 된다면 왜 저들이 원망하며 살았을까? 지금 이 시대에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들 속에서도 그 삶의 여정들 속에서도 왜 원망하며 살아갈까라는 것을 정답을 얻게 된다라는 거죠. 표면적으로 보였던 그 환경의 모습들은 그 직관적으로 느껴지는 그 분량이지만 그 표면적으로 보였던 환경의 열악함 속에 그 이면을 들여다보게 되면 원망하는 이유를 발견하게 되는데 먼저 된 것은 과거에 받았던 그 구원의 은혜의 은총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원망하게 되었던 겁니다. 과거에 받았던 그 구원의 은혜의 은총이라고 말하게 되니까 은혜는 과거에만 있었던 것인가 이렇게 생각할 분량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인생들에게 구원의 은총의 역사에 피 뿌려주심의 역사가 언제였습니까? 오늘이 아니고 과거였던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2000년 전에 인류의 모든 죄의 백성들의 죄를 사하고자 소원하심으로 그들을 구원코자 소원하심으로 구원의 대속의 은혜의 은총의 역사를 펼쳐주셨던 것이죠. 그런데 오늘을 살아가는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모습을 보게 되면 그 구원의 은총과 은혜를 잊고 살아간 적이 너무 많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의 은총과 은혜를 잊고 사는 그 시대 속에 부딪혀오는 환경의 파장들 속에 하나님을 향해 원망하는 겁니다. 왜 나를 이곳에 보내셨습니까? 왜 나를 거친 환경 속에 내모셨습니까? 라고 원망하는 겁니다. 그런데 되돌아보건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광야로 나오기 전에 그의 삶의 모습을 떠올려 보시길 바랍니다. 그들의 삶의 모습이 어떠했을까요? 출애굽기 3장을 보게 되면 그들이 고통 속에 부르짖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통 속에 부르짖음의 모습을 하나님이 들으셨고 보았노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결국
그 고통 속의 부르짖음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유자의 신분으로 하나님의 선민으로 이끌어내셨던 겁니다. 그 10가지의 재앙을 다 유월하고 난 이후에 나왔을 그때의 그들의 모습이 이래야 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찬송의 노래를 불렀거든요. 그런데 이제 제 사할 길을 걷지 못하여서 홍해바다 앞에 있다라고 원망합니다. 고기 달라고 아우성칩니다. 물이 없어서 아우성칩니다. 상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매일이 청명한 날이면, 매일이 맑은 날이면 좋을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매일이 청명한 날이고 매일이 맑은 날이라면 그 땅은 사막으로 변하고 말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끔씩은 비바람을 몰아치시는 거죠. 가끔씩은 태풍을 몰아치시는 겁니다. 사람의 보기에는 그것이 고통이고 고난처럼 느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시각으로는 우리 척박한 대지를 살려내시고자 소원하셨던 하나님의 역사의 순간들이었다라는 얘기죠.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과거에 베풀어 주셨던 종된 자에서 자유자의 신분으로 이끌어내셨던 그 구원의 은총과 은혜를 잊어버렸으므로 원망하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다시 그들이 원망하는 또 다른 이유는 오늘도 여전히 베풀어 주시는 은혜의 은총 역사를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오늘 9절에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원망하는 그들을 향하여서 불질러 버렸습니다. 진노하심으로 불질러 버렸거든요. 그래서 그곳 이름을 다베라라 하였습니다. 다베라라는 이름의 뜻은 불사름을 당하였다라는 의미거든요. 불질러 버리는 그날도 역시 오늘 11장 9절에 보게 되면 밤에 이슬이 진에 내릴 때 만나도 같이 내렸더라. 진노하시는 그날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오늘도 은총과 은혜를 내려주셨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에 나왔을 그때에 하나님이 명하십니다. 너희에게 만나를 내릴 터인데 하루치의 양식만을 가져가라. 그리고 신약시대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셨을 때에도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그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아니 우리 인생이 80년 90년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장구한 그 인생의 날들 속에 평생 양식을 구하여도 마땅할 터인데 하나님께서는 오늘치 양식만 가져가라 말씀하셨고 하루치 양식만 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매일 모든 순간순간들마다 이 하루를 살아가는 역사, 이 하루에 호흡하는 이 모든 역사의 중심의 세계는 하나님의 은총,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라는 사실인 겁니다. 바로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는 그때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일용할 양식을 내려주고 계셨던 겁니다. 곧 생명의 은총과 은혜의 양식을 하늘로서 내려주고 계셨던 겁니다. 그 역사의 세계를 잊어버린 거예요. 그 역사의 은혜의 은총에 오늘에 주신 생명의 은총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원망하게 된 겁니다. 누가복음 17장 11절 이하를 보게 되면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가시더니 한 마을에 들리게 됩니다. 그곳에서 10명의 문둥병 환자를 만나게 되는데 그 문둥병 환자들이 예수 앞에 나와서 궁이람을 입기를 원합니다. 낫기를 소원하는 거죠. 그때 예수께서 그 10명의 문둥병 환자들에게 이렇게 명하십니다. 가서 제사장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가던 도중에 10명의 모두가 다 나음을 입게 됩니다. 그런데 그중 딱 한 사람, 사마리아 사람 한 사람만 주님께 돌아와서 살해하게 됩니다. 그때 주님이 물으시는 거죠. 왜 너만 왔느냐? 나머지 아홉은 어디 있느냐라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예수께서 그의 감사의 사례를 돌렸던 은총을 잊지 않았던 그의 사마리아 사람에게 선언하십니다. 너에게 구원이 이르렀도다 라고요. 바로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의 모든 모습들, 과거의 은혜와 은총을 잊어버린다면 원망의 삶이 됩니다. 오늘 주신 생명의 은총의 은혜의 역사를 잊어버리게 된다면 우리의 환경 속에 부딪혀오는 파장들 속에 원망하게 되는 겁니다. 환경도 원망합니다. 사람도 원망합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을 향하여서 악한 말로 원망하게 되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했던 그 이후의 중심의 세계는 그들이 지금 어디를 향하여 가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가고 있다라는 사실인 거죠. 곧 내일의 은총을 향하여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 새로운 믿음의 터전을 향하여 가고 있는 것입니다. 비록 광야 여정이지만 오늘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여 내시는 그 역사의 세계였던 겁니다. 그런데 내일의 소망의 은총을 잊어버렸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는 겁니다. 내일을 바라볼 수 있는 소망의 은총을 기억해낼 수 있다면 오늘 척박한 이 시대에도 하나님께 영광의 찬송을 돌릴 수 있을 터인데 말이죠. 이제 우리의 모습을 한번 떠올리면서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의 모습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도
과거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오늘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생명의 호흡에 은총을 주고 계셨던 겁니다. 그리고 어디를 향하여 나아갑니까? 하나님께서 주인 되는 교회를 이루고자 소원함으로 나아가고 있는 발걸음의 여정입니다. 힘듭니다. 거친 비바람이 몰아치고 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 내일의 소망을 약속하셨으니 그 소망의 세계로 새하늘과 새 땅을 향하여 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 소망을 잊지 마시고, 그러므로 이 하루 속에 은혜로 살고 은혜로 일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기도할 때 주신 말씀을 떠올리면서, 하나님, 일평생에 내 영혼은 은혜로 살고 은혜로 일할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척박한 세계 속에 살고 있다 할지라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내게 생명의 호흡을 연장하여 주셨사오니 주시는 총을 망각지 않게 하여 주심으로 하나님께 영광의 찬미의 찬송을 돌릴 수 있는, 은혜로 일할 수 있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고 우리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하늘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내게 생명의 은혜의 은총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신 은혜를 떠올릴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생명의 은혜의 은총을 기억해낼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과거에 내가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던 그때에도 하나님은 내게 보혈의 공로의 역사에 생명을 흘려주셨으므로 내가 그의 은혜를 힘입어 오늘에 이르게 되었고, 오늘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생명의 하늘의 양식을 허락하여 주심으로 내가 호흡하고 있음을 고백하나이다. 여전히 이 발걸음의 역사는 새하늘과 새 땅을 향하여 달려가는 믿음의 발걸음이 되었사오니 주여, 우리의 모든 삶의 역사 속에 은혜를 기억할 수 있는 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로 일할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불평과 원망을 다 내려놓게 허락하여 주시고, 비록 내게 무화과 잎이 무성치 아니한다 할지라도, 포도 열매가 없다 할지라도, 논밭에 과신이 없다 할지라도, 우리의 양이 없고 양간에 송아지가 없다 할지라도 오직 하늘의 하나님을 향하여 감사하며 영광의 찬송을 돌릴 수 있는 자, 곧 은혜로 살고 은혜로 일할 수 있는 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믿음의 모든 생명의 터전들 위에 주께서 길을 만들어 주시고 믿음의 대로의 길을 펼쳐 주심으로 주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는 믿음의 세계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의 여정들 위에 시온의 복이 있는 대로를 열어 주옵소서. 은혜의 대로를 펼쳐 주시옵소서.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계속해서 기도하실 때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코로나의 종식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넉넉한 믿음으로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삶이 넉넉해질 수 있도록 합심하여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의 몸된 교회 정말 믿음으로 든든하게 세워져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